우리 신명기 4장 24절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요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4장 24절. 자, 그래 신명기 4장 24절을 신명기 4장 24절을 주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상을 회개하면은 주님께서는 소멸하는 불. 자, 소멸하는 불 할 때 이 소멸한다가 consume 다 태워버린다, 없애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consume. 자, CONSUME consume 이 말이 consume 다 태워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다 태워버린다 불로 태운다 할 때 consum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CONSUME consum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다. 이렇게 이제 신명기 4장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로 바로 신명기 4장 24절 주 너희 하나님은 바로 소멸시키는 불이다. 그러니까 소멸시킨다 하니까 the Lord, 주님, you are God 이렇게 주님을 두 개로 썼습니다. The Lord, you are God, 주님 너의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 하나님이다를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법입니다. 주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은 the Lord, 주 you are God, 너의 하나님은 is 이다. 그래서 consuming 보세요. SUM 이를 빼고 ing 진행 중이다. consuming fire다. consuming fire다. 이렇게 이제 자 consume 다 태워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를 빼고 ing를 붙이는 ing를 붙여서 바로 consuming fire다 하니까 바로 소멸시키는 다 태워버리는 불이다. The Lord is a consuming fire. 주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다. You are God is a consuming fire. 너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다. 그런데 주님 곧 너희 하나님 강조하는 겁니다. The Lord 주님 you are God 너희 하나님. 주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주님 the Lord you are God. The Lord you are God. 주님 주 너희 하나님은 이다. 이다. 뭐다? consuming fire다 하니까 그러니까 소멸시키는 불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상을 회개할 때 소멸시키는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consuming fire가 떨어진 거예요. 소멸시키는 불이 떨어졌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몇 절? 24절. The Lord, 주님은 The Lord your God, 주 너의 하나님은 이다, is a consuming fire, a consuming fire, consuming fire. 주 너의 하나님은 이다, 뭐다? a consuming fire, 소멸시키는 불이다. 무엇을 소멸시키느냐? 우상을 불태워버린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질투는 항상, 질투의 근원은 바로 뭐다? 우상이다. 십계명에서 질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했습니다. 5절, 출애굽기 20장 5절 이계명이죠. 그래서 4절 우상을 만들거나 5절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주님이 무슨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 후손 3, 4대에게 나타나신다. 보응이 온다. 보응이 온다. 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보응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응이 온다 어디 있죠? 잠언 11장 31절에 있어요. 잠언 11장 31절. 보응이 온다. 잠언 11장 31절. 잠언 11장 31절에 behol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behold라는 단어를 왜 쓰죠? 보라라는 단어를 왜 집어넣습니까?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려고 보라라는 behold라는 단어를 이불로 집어넣는 거야. 여러분의 뭘 열어주시려고? 영안을 열어주시려고. 그래서 보라, behold. 그러면 잠언에서 behold라는 구절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숙제를 내겠습니다.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해서 보라라는 구절을 다 찾아오세요. 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behold, 보라. 왜냐?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해서 behold, 보라라는 이런 단어를 여러분 다 찾으셔가지고 다른 구절을 안 보더라도 그 구절은 봐야 돼. 그 구절은 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성령님이 얼마나 말하면 친절하신 분인지 몰라요.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11장 31절. 솔로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바로 영의 눈을 열어주실 목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을 기록하게 하실 때 보라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behold, 보라 했어요. 보라. 그래서 누가 보응을 받는다? 의인이 땅에서 뭘 받는다? 보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이 땅에서 보응을 받는다면은 악인이나 죄인은 땅에서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의인이 땅에서 보응을 받는데 악인이나 죄인이 땅에서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 1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뭐죠?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다윗이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있는 중에, 회개 금식기도 하고 있는 중에 보응이 와서, 첫 번째 보응이 뭡니까? 아들. 바로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그 아들이 뭡니까? 죽는 거야. 죽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자기 아들 암논이 죽는 거야. 누구 때문에?
압살롬에 의해가지고. 그죠? 또 세 번째 보응이 뭡니까? 자기 첩들이 대낮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죠? 자, 나쁜 일이 일어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그래가지고 맨발로 도망가. 이거 다 뭡니까? 보응이다 이 말이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11장 32절 1절 9절이 핵심 구절 중에 핵심 구절들이다. 이 보라 영의 눈을 열어봐라. 영의 눈을 열어봐. 성경 66권을 다 봐라는 거야. 의인이 진짜로 죄를 짓고, 예? 회개해서 회개가 상달되어서 그 죄가 씻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뭘 받는다? 보응을 받는 것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의인도 그래 되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보라라는 단어를 지금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따라합니다. The Lord, you are God. 주 너의 하나님은 이다. 뭐다? Consuming fire다. 소멸시키는 불이다. 소멸시키는 불이다. 뭘 소멸시키느냐 하니까 질투. 뭘 질투하느냐? 우상을 질투한다. 질투예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우상을 뭐한다? 싹 태워버린다. 우상을 태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열왕기상 18장 38절. 자, 여기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36, 37절 읽겠습니다.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그리해가지고 37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37절의 역사.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번 엘리야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까? 3번 듣는 거야. 36절에서 한 번 듣는 거고, 그 다음에 37절에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하니까 3번 들어달라.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이거예요. 주님이 주 하나님이신 것,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 이게 바로 36절의 기도 제목이죠. 주께서 36절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엘리야가 주님의 종인 것과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라고 3가지 기도 제목으로 지금 기도를 하면서 37절을 응답해 주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하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뭐한다? 돌이켜 주소서. 예? 주님이 하는 사역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뭘 돌이켜라? 마음을 다시 돌이키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뭡니까? 회개하도록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 두 번째로 엘리야가 주의 종인 것. 세 번째로 주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37절 응답해 주세요. 그죠? 그런데 바로 첫 번째 응답이 뭡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주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바로 최고의 사역이 무슨 사역이다? 마음을 돌이키는 사역이다. 주님의 사역이 무슨 사역이다? 마음을 돌이키는 사역. 무슨 사역? 회개 사역. 회개 사역. 그래서 이 회개 사역을 누구를 통하여 한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갈멜산에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회개 사역을 행하니까 38절에 뭐가 떨어진다? 주의 불. 주의 불이 뭡니까? 주의 불이 바로 따라합니다. Consuming fire. 주님의 불. 자,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신앙의 38절에 바로 누구의 불? 주님의 불. 주님의 불. The fire 불. The fire 불. 그 불. 그 불. Over the Lord. Over the Lord. Over the Lord. 주님의 불. 자, the fire. 따라합니다. The fire. 불. The fire. 불. Over the Lord. 그 주님의 그 불. 그 주님의 그 불. 그 주님의 그 불이 무슨 불이다? Consuming. Consuming. 우상을 완전히 뭡니까? 완전 불태워버리는 불이다, 불. Consuming fire. 똑같은 말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Consuming fire가 바로 무슨 불이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나오는 The fire of the Lord. 주의 불.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나오는 주의 불. 주님의 불. 그 주님의 불이 무슨 불이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주님의 불 이 꼴은 뭐다? 신명기 4장 24절에 consuming fire다 이 말이에요. 소멸시키는 불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소멸시킵니까? 바로 우상을 소멸시킨다. 그래서 37절에 뭐 할 때?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는 주님의 사역 중에 무슨 사역이 있다? 회개 사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다? 회개의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책을 읽으면 무슨 영성을 가지게 된다? 회개의 영성을 가지게 된다 했습니다. 회개의 영성. 회개의 영성. 그래서 66권에서 나오는 각 권별로 회개의 영성, 회개의 영성이 있습니다. 자, 66개, 66구절, 66구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에다가 쫙 기록을 하시면서 필사를 하시면서, 필사 훈련을 하시면서 그 필사 훈련을 왜 하느냐 하게 되면은 주님 회개의 영성을 누리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성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기도하면서 뭐한다? 필사훈련을 하셔야 돼. 숙제를 내주니까 억지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구절을 억지로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이 성경구절을 바로 노트에다 한 거 사가지고, 노트 한 권을 사가지고, 노트 한 권 1,000원밖에 안 합니다. 여기 가면 1,000원짜리 노트를 딱 사가지고 1,000원짜리 노트에다가 뭡니까? 딱 적는 거야. 장색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적는 겁니다. 적는 겁니다. 할렐루야. 컨슈밍 파이어다. 자,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싹 지워버리시고,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어요. 그 예를 노트에다가 뭡니까? 이 성경 구절을 딱 적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는 거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으시면서 뭐 하신다? 적으시면서 회개의 영성을 열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회개의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필사훈련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회개의 영성을 가지면은 성경이 통달된다. 회개의 영성을 가지면은 성경이 통달된다. 회개의 영성을 가지면은 성경이 통달되는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창세기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개의 3단계, 회개의 3단계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만 예를 들어봅니다. 회개의 3단계.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 자, 그래서 바로 창세기 42장 21절, 42장 21절은 바로 반성, 후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장 34절, 43장 34절은 회개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변화가 나타난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44장 33절 회개하면 반드시 뭘 하게 된다?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창세기 42장 21절.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예를 들겠습니다. 간단하게 창세기 42장 2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장 21절. 그럼 창세기 42장 21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요셉의 행들이 지금 곡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국무총리를 찾아온 거야. 창세기 42장 21절 읽어요. 바로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에 우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은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뜻밖의 먹으면 누굴 데려오라. 너희들 필요 없고 막내 동생 누구만 데려와. 베냐민만 데려와서 우리나라에 포로로 딱 잡아놓으면 되니까 곡식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막내 동생 베냐민만 데려오라. 베냐민만 우리가 포로로 잡는 게 목적이다. 그 애만 데려와. 이러는 거. 막내만 데려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에게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딱 생각하니까 베냐민하고 연결된 동생이 누굽니까? 요셉이야. 요셉이. 그죠? 베냐민하고 지금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요셉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5장을 봅니다. 창세기 3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까? 지금 그 애기 낳았다 죽었잖아. 35장 16절로 21절 봐요. 자, 라헬이 지금 누구를 낳았다가 죽는 거야? 예? 창세기 35장 16절로 21절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이동하였는데 에브라드에 조금 몸이 친 곳에서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상고가 매우 심하더라. 그녀가 심한 상고를 겪을 때에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하니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고 야곱이 그녀의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날까지 라헬의 무덤 기둥이 되니라 하니까 라헬이 누굴 낳았습니까? 요셉을 낳고 라헬이 또 누굴 낳았어요?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누가 라헬이 지금 누굴 낳았어요? 라헬이 첫 아들이 없어가지고 뭐 엄청나게 지금 시기 질투에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레아는 아기를 잘 낳는데 라헬은 애를 잘 못 낳아 못 낳아
못 낳는 거야.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 창세기 30장 22절 24절.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며 이르되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였더라 하니까 라헬이 누굴 낳습니까?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또 누굴 낳습니까?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자기 친동생 데려오라 이런 뜻이죠. 창세기 42장에 친동생 데려오라, 그죠? 동생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창세기 42장 21절에서 그들이 가그가 기억나는 겁니다. 야, 베냐민이라고 연결된 누가 갑자기 얼굴이 떠올라요? 요셉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21절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동생에게 관하여 참으로 동생 요셉에게 뭡니까? 죄를 지었구나. 죄를 지었구나. 그가 가그의 죄를 지었구나. 가그의 죄를 회개해야 하네요. 반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죠? 가그의 우리 동생 요셉을 죄를 지었구나. 그가 살려달라고 간청할 때에 우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들은 채 만체하고 그를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랬으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뭡니까? 이 괴로움이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온다. 요셉이 그때 괴로워했는데 그 괴로움이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는데 지금 그 괴로움이 뭡니까?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그래서 창세기 43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34절 그가 자기 앞에서 음식을 취해 그들에게 주었으나 베냐민의 음식은 그들 중 어떤 사람의 음식보다 5배나 많았더라. 그들이 마시며 그와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걱정, 근심,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시면 반드시 돌이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44장 33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노예로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라고 지금 누가 총대를 매겠다는 겁니까? 유다가 지금 총대를 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유다가 총대를 매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0절부터 29절부터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고 만일 재난이 그에게 닥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를 슬픔과 함께 무덤으로 떨어뜨리라고 하였나이다. 그런즉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이 아이의 베냐민의 생명이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갈 때에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함을 아버지가 보고 뭐한다? 죽는다.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누굽니까? 라헬이잖아. 그 라헬이 지금 뭡니까? 배가 아파가 낳은 애가 누굽니까? 베냐민이야. 그래 베냐민만 보면은 베냐민의 얼굴에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야곱이 바로 라헬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베냐민을 지금 애굽에 남겨두게 되면은 아버지가 그냥 죽게 생겼다. 늙은 아버지 죽는다. 31절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함을 아버지가 보고 죽으리니 그러면 주의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흰머리를 슬픔과 함께 무덤으로 떨어뜨리로다. 주의 종이 이 아이를 위해 내 아버지에게 보정인이 되어 말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영원토록 비난을 받으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 누가? 유다가 이 아이를
뭐요? 대신하여 내 주의 노예로 남게 하시고 이 아이 베냐민은 뭐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라고 지금 누가? 유다가 바로 뭡니까? 결단하는 결단. 유다가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회개는 반성하여 돌이켜서 반드시 회개하면 뭐가 나타난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회개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창세기는 무슨 책이다? 회개의 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 예를 들었죠. 예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다시 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다시 봅니다. 그래서 18장 38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음으로 39절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이 떨어지니까 사람 속에 뭐가 우상의 영이 바로 불에 타버립니다. 우상의 영이 불에 타버리니까 주님은 누구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주님이 누구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나의. 주님이 누구의 주님으로 바뀌어요? 나의 주님으로. 주님이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주님이 나의 뭡니까? 주님이다. 그러면 따라합니다. 주님의 존재를 체험해야 된다. 그러면 이 불은 무슨 불? 주님의 존재를 체험시키는 불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신명기 4장 24절에 컨슈밍 파이어, 소멸의 불, 소멸의 불, 소멸의 불. 뭘 소멸시킨다? 우상의 영을 소멸시킨다. 이 우상의 영을 소멸시키게 되면은 여러분 속에서 우상의 영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 버리잖아. 소멸되어져 버리면은 주님을 뭐한다? 하나님을 뭐한다? 주님을 바로 만난다. 주님을 뭐한다? 주님을 주님으로 체험한다. 주님을 주님으로 체험한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체험한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체험한다. 마태복음. 예수님을 나의 신으로 체험한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누구로?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한다. 요한복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체험한다. 마태복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체험한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체험한다. 마가복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체험한다. 마태복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한다. 나의 신으로 체험한다. 뭐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바로 누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누가 고백을 했습니까? 도마가 고백을 한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된다. 내 속에 뭐가 소멸될 때? 우상이 소멸될 때에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my God and my Lord and my God.
and가 똑같은 말입니다. 이꼬르라는 뜻입니다. My Lord and my God. 대문자를 썼어요. 도마가 대문자 my Lord. 보세요. My Lord and my God. 대문자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 and가 무슨 뜻이냐? 이꼬르 똑같다 뜻입니다. My Lord, 나의 주시며, and my God,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and가 뭐냐? My Lord와 my God이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꼬르라는 뜻입니다. and가 이꼬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이꼬르라는 뜻이니까 도마가 뭐였습니까? 도마가 뭐였습니까? 바로 26, 27절 보세요.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때에 문들이 닫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입니다. 그 벽을 뚫고 들어온 거야. 문들이 닫혔는데 어떻게 들어왔잖아. 문들이 닫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분의 존재와 그 다음 그분의 뭡니까? 음성,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음성.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존재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음성, 세 번째는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못 박힌 손. 요 세 가지를 뭡니까? 이걸 체험을 하는 거야, 체험. 익스피리언스, 체험을 하는 거야. 체험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그 다음에 이제 27절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되 27절 보세요. 못 박힌 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두 손을 보며 습니다. 못 박힌 손. 그 다음에 옆구리, 창이 찔린 옆구리에 창이 찔린 옆구리. 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두 손을 보고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니까 도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도마의 믿음은 어떤 믿음? 도마의 믿음은 예수님을 봐야 돼. 눈으로 존재를 봐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뭡니까? 음성을 들어야 돼. 세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손도 봐야 되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거. 요걸 말하면 체험을 해야 돼. 봐야 돼. 자기 손으로 만져야 돼. 만져야만이 만지게 될 때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신앙 고백이 터집니다. 예수님은 누구다? My Lord, 나의 주님이시고 이 꼴은 누구다? My God, 나의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고백의 역사, 이런 체험의 역사가 무슨 속에서 열린다? 성령의 불 속에서. 그 열왕기상 18장에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나 도마의 믿음이나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은 믿음이요. 사람마다 다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갈멜산에 등장하는 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과 똑같다? 도마의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도마의 믿음과 똑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뭡니까? 체험을 해야 믿는 거라. 체험을 해. 말이 필요 없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쫙 떨어지면서 자기 속에 우상의 영이 확 불타버리면서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은 나의 신입니다. 신 중에 신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누구다? 왕이십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이잖아. 방금 요한복음 20장 도마 등장했잖아. 예? 그 도마가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있어요, 없어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있어요, 없어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요한복음에만 있는 도마의 뭡니까? 신앙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요한복음에만 그러면 도마의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에도 기록하지 왜 기록 안 하고? 예? 마가복음에도 기록하지 기록 안 하고? 예? 마태복음 28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도마가 등장해야 안 해요? 28장에 안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도마가 등장을 안 하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에도 마가가 등장을 해가지고 뭐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죠?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딘 복음서에 있다? 요한복음 어디에? 바로 20장 26절로 29절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앞부분 20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도마의 신앙 고백 요한복음에 있는 거 요한복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은 나의 누구다? My Lord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은 누구다? My God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다? 신중의 신이십니다. 신중의 신이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어요. 10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 했다? 신이라 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음에 자세하게 그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 무슨 말 하다가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결론. 자 이렇게 여러분 속에서 뭐가 우상의 영이 소멸되면서 예수님이 나의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5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엘리야가 7번 기도하여 비가 쏟아졌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여주지만은 여러분이 엘리야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뭐가 소멸되면은 우상이 소멸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체험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하여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뭐가 열린다? 기도가 열려. 따라합니다. 영의 기도가 열린다. 영의 기도가 열린다. 믿음의 기도가 열린다. 역사하는 기도가 열린다. 그러면 41절부터 45절까지가 무슨 기도다? 이것이 바로 영의 기도, 영의 기도. 7번 기도. 이걸 다른 말로 완전한 기도. 완전한 기도가 그때부터 열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기도가 열려서 따라합니다. 완전한 기도 첫 번째 무슨 기도? 바로 회개 기도가 열린다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A4 용지를 나눠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7가지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7가지를 자, 7가지 어디가 버렸나? 있습니다. 이제 필사훈련, 암송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7번 기도했다. 7번 기도했다. 그래서 그 7번 기도를 바로 이렇게 이제 7가지 기도입니다. 어제 그 목사님 보니까 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요한복음 2장에서 6개 항아리가 있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항아리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하면서 5개 항아리고 마지막 항아리에 이제 마지막 항아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어제 임파테이션이 일나가지고 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기도를 딱 봤는데 66권이 이제 에스겔 3장 1절로 3절로 딱 열리면서 66권이 다 통달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저는 설교법이구나 하고 내가 이제 딱 뭡니까? 임파테이션이 일어났거든요. 그 요게 적용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보세요. 18장 41절로 46절에 나오는 요 기도가 바로 몇 번 기도하는 거다? 7번 기도하는 겁니다. 그 7번 기도가 어디 나온다? 야고보서 5장에 나와요. 야고보서 5장.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 1절로 6절이 뭐다 하니까 1절 6절이 바로 악인 경제 활동한 것에 대하여 뭐 해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다. 자, 악인 경제 활동에 관해서 회개 기도 안 하면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죽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뀌기 진짜 힘들어요.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1절로 6절에 있는 이것이 부자들의 악인 경제를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믿는 기독교인 중에서 악인 경제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 힘들어요. 야고보서의 믿음을 가지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그냥 부자들이 상태가 이렇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기록해놨는데 야고보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악인 경제 활동하는 부자들은 뭐해라? 회개하라 이런 뉘앙스가 흐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다. 기도 살아있는 믿음의 기도 요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야고보서 5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야고보서 5장 9절 읽습니다. 9절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서 계시느니라 하니까 바로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기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기도할 때 무슨 기도가 응답이 빠르다? 감사의 기도.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 하루에 3번 기도할 때에 3번 다 무슨 기도를 한다? 감사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로 22절. 민수기 14장 21절로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할 터인즉. 자,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게 기적과 이적입니다. 27절 내 영광과 또 애굽과 강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갱노하게 한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럼 21절에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는데 특별히 주의 영광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그죠? 주의 영광이 부어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집트와 강야에서 나타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10번이나 자기를 했다? 시험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의 영,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우상의 영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하게 된다? 원망의 영을 가지게 됩니다.
원망의 영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다? 시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돼. 그럼 하나님을 시험하면은 미래가 보장된다, 안 된다? 미래가 보장이 안 됩니다. 보장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보세요. 다니엘은 자, 갱회의 영을 가졌다. 갱회의 영을 가지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한다? 감사의 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 안 한다? 하나님을 시험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미래가 뭡니까? 점점 미래가 보장되고 축복을 누리고 기적을 누리는 다니엘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을 다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을 내리기를 기도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한다. 기도를 뭐 하면서 한다? 1절로 6절처럼 뭐 한다? 회개하면서 기도한다. 그 다음에 9절에서는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 바로 7절 읽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이 보라는 단어가 behold 또 나왔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인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바로 기초는 회개고, 회개.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 그 다음에 무슨 기도? 인내의 기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5장 바로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뭐해라? 노래해라. 시편을 노래해라. 시를 노래해라. 시편을 노래해라.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시를 노래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가 또 시편을 노래해라.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에서 두 가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시를 노래해라, 시편을 노래해라. 이 말은 뭐해라? 찬양해라, 찬양. 그래서 찬양의 기도. 따라합니다. 찬양은 기도다. 찬양은 기도다. 자,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1시간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이 뭐하는 시간이다? 찬양하는 시간인데 뭐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자, 여러분들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가도함이 있나니 오직 뭐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려면은 19절처럼 해야 됩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했어요. 예? 성령으로 열리는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이 성령으로 열리는 찬양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열리는 찬양이니까 기름 부음의 찬양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뭐 하면은 따라합니다. 찬양하면 성령 충만이 온다. 따라합니다. 찬양하면 성령 충만이 온다.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열린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 뭐 한다? 19절.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 적용된다? 이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지만은 그 찬양의 내용이 말입니다. 어떤 내용들은 여러분의 자신을 뭡니까? 자신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소망의 찬양을 부르면은 여러분 영혼을 뭡니까? 절망의 영혼을 소망으로, 불행한 영혼을 행복으로, 슬픈 영혼을 기쁨으로 이렇게 역전시키는 자기 자신을 역전시키는 예언적인 역사가 있다. 예언적인 역사가.
자기 자신에게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예언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 5장 18절과 19절에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과 19절에서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회중들을 변화시킨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 골로새서 3장 16, 17절 16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뭐한다?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 있잖아. 이러한 찬양이 잘 열리려면은 뭐가 풍부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부히 거하게 될 때에 찬양이, 힘찬 찬양이 열린다는 거죠. 힘찬 찬양이 열리게 되면은 그 찬양의 노래 소리 속에서 뭐한다? 청중들이 뭐한다? 네? 서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훈계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을 다시 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니라, 시편을 노래할지니라. 이 말은 에베소서 5장 19절이나 골로새서 3장 16절이나 17절이 적용되는 거죠. 다섯 번째 15절,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슨 기도가 열려요? 믿음의 기도가 열린다. 그 다음에 16절,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 중보기도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중보기도하라.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효력이 뭡니까?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응답을 불러와서 많은 응답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중보기도가 열리게 된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엘리야의 기도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무슨 기도?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5절에 나오는 이와 같은 엘리야의 기도가 여러분이 따라 적어 놓습니다. 이 7번에 적어 놓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영성 적어놔요. 엘리야의 기도 옆에다 이 꼴을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영성.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영성이 7번째로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영성.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기도를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와 다니엘과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기도를 대표하는 사람을 모세나 다니엘이나 엘리야나 이렇게 기도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성경에서 콕 찍어가지고 기록한 성경 구절을 숙제됩니다. 찾아보세요. 모세와 엘리야와 다니엘, 기도를 대표하는 이 세 사람.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시대의 최고의 기도의 용사 중에 용사, 기도의 왕관을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엘리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씌워주시려고? 기도의 왕관을 씌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8장 38절 열왕기상 18장 38절 이 꼴은 신명기 4장 24절 성령님이 무엇을 소멸한다? 내 속에 우상의 영을 소멸시켜버리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보면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다 없다? 같이 될 수 있다는 걸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야고보서 5장 마지막 두 구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왜 써놨, 이런 말을 왜 써놨느냐? 야고보서 5장 17절 같은 이런 구절,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다. 우리와 같이 뭐요?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로되, 이 구절을 엘리야를 설명할 때에 이 구절을 지금 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을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로되, 이런 단어를 왜 집어였느냐면, 왜 집어였습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권능이 누구에게 부어질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당신에게,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야고보서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 뭘 부어주실 것이다? 엘리야와 똑같은 기도의 영성, 엘리야와 똑같은 기도의 영성을 뭐 할 거다? 부어 주실 것이다는 것을 바로 뭡니까?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엘리야는 뭡니까?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로되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18절에 비 오기를 기도했어가지고,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하늘 문을 닫아달라 하니까 닫히고, 하늘 문을 열어달라 하니까 열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은 반드시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열린다? 엘리야와 같은 경제 기적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번에 성경 구절 찾아왔습니까? 안 찾아왔습니까? 바로 우상을 만들 때 금을 물 붓듯이 쏟아 붓는다는 성경 구절을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이사야 46장 5절이다. 6절이다. 이사야 46장 6절이다. 이사야 46장 6절. 이사야 46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아낌없이 쏟아주고 은을 저울에 달며 금상업자를 고용하여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참으로 엎드려 경배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사야 46장 6절처럼 바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할 때 금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 기도할 때 따라합니다. 아낌없이 회개 경제를 드리자. 아낌없이 회개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권능을 주시어서 하늘 문을 열고 아낌없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경제 기적을 퍼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길은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바로 회개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바로 찾아오라 그랬죠. 찾아오라 그랬어요.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찾아올 수 있도록 A4 용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무슨 책이다? 성경은 바로 언어의 책이다. 언어의 영성. 그래서 언어의 영성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숙제를 냅니다. 2025년도에까지 숙제를 해오면 됩니다. 1년 동안 숙제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